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했던 사람들의 놀라운 결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선뜻 질문하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따져도 되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물어도 되나요? 하나님의 결정에 항의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불평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 두려워집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닐까? 또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도 되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윗사람에게 따지는 것,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 항의하는 것, 질문하는 것이 죄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정말 대놓고 따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항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물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동시에 성경에는 하나님께 잘못되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똑같이 따지고 항의했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토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따지고 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성경에서 가장 대놓고 하나님께 따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따진 사람들. 1. 욥- 가장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따진 사람. 첫 번째 인물은 욥입니다. 여러분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욥기 1장 1절.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욥기 1장 8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신 사람입니다. 세상에 없는 의인입니다. 그런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7아들 3딸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합니까? 의인이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욥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놀라운 신앙입니다. 찬송합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니라. 완벽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욥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욥기 3장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욥기 6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시며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으로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으로 불평하리이다. 나는 불평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욥기 7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저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욥기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고로 나와 더불어 다투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다투십니까? 욥기 13장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대놓고 선포합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2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리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시옵소서. 내가 말씀하리니 주여 내게 대답하시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내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답하십시오. 제 죄가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경건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욥을 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욥이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욥기 40장 3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욥은 자기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한 것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가 아닙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은 친구들의 말입니다. 욥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고 불평한 욥의 말이 옳았습니다. 욥기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나님이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욥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로 회복시키십니다.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따지고 항의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물을 보시죠. 이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협상을 했습니다. 가격 흥정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아브라함 - 소돔을 위해 하나님과 협상한 사람. 두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따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항의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정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28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이면 어떻습니까? 계속 협상합니다.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마침내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시고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면요? 계속 깎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십니까? 아닙니다.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십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돔 백성을, 특히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셋째, 겸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3. 모세 -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대든 사람. 세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많은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따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해칩니다. 항의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다. 모세의 간청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리라. 또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또 간청합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 긴 기도입니다. 핵심은 민수기 14장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크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하나님의 응답.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말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서 20절에서 모세는 회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 엎드렸나니 첫 번과 같이 40주야를 먹지도 아니하고 물을 마시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진노하사 멸하려 하셨음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멸하실까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내 말을 들으셨으며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다음 인물은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은 선지자입니다. 4. 예레미야 - 하나님께 불평한 선지자. 네 번째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평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증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슬프다 나여, 나의 어머니여, 나를 온 세계에 다툼과 분쟁의 사람으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거늘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왜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불평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주께서 저를 속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저를 속이셨습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태에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들을 수치로 보내는고? 욥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기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꾸짖으셨을까요? 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비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가려낸다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불평하고 따진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5. 하박국 - 왜? 라고 물은 선지자. 다섯 번째 인물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는 짧은 책입니다. 단 3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책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듣지 않으십니까? 따집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항의합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셨을까요?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놀랍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질문하고 따졌던 하박국이 이제는 찬송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명을 보았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축복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만 하면 다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 따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 대든 사람들. 1. 가인 - 교만하게 따진 사람. 첫 번째 부정적 사례는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동생을 죽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욥이나 아브라함과 뭐가 다릅니까? 가인의 문제. 첫째,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분노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뻔한 거짓말입니다. 셋째, 반항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건방진 대답입니다. 넷째,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형벌이 무겁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2. 요나 - 화를 내며 대든 사람. 두 번째 부정적 사례는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성내며 니느웨가 회개하자 요나가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욥처럼 말합니다. 요나서 4장 4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요나와 욥 둘 다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요나의 문제. 첫째,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보다 자기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을 비난했습니다. 셋째,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회개했다는 기록 없이 끝납니다. 3. 고라 -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 세 번째 부정적 사례는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 앞에 모여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인 요구처럼 보입니다.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높아지느냐?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11절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무엇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모세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산채로 땅에 삼켜졌습니다. 고라와 모세 둘 다 하나님과 변론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왜 한 사람은 축복받고 한 사람은 심판받았습니까? 정직한 신앙 vs 불순종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았을까요? 차이점 1동기. 긍정적 사례들의 동기. 욥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했습니다. 아브라함 다른 사람들 소돔 백성을 위한 중보였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였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정적 사례들의 동기. 가인 자기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요나 자기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고라 권력욕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동기가 중요합니다. 차이점 2자세. 긍정적 사례들의 자세. 겸손했습니다. 아브라함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욥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자기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부정적 사례들의 자세. 교만했습니다. 가인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반항했습니다. 요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고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차이점 3 목적. 긍정적 사례들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모세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시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박국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부정적 사례들의 목적.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요나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라 권력을 얻으려 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가인 자기가 옳다고 우겼습니다. 차이점 4 하나님에 대한 태도. 긍정적 사례들.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보리라. 부정적 사례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가인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고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자비를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1.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가식적인 기도보다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 마음을 토하라. 숨기지 말고 다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2절. 내가 내 앞에 나의 원통함을 토로하며 내 앞에 나의 근심을 진술하나이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했습니다. 2.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욥기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3.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4.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십시오. 5.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박국처럼 파수하는 곳에 서서 기다리십시오. 시편 27편 14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솔직한 기도 vs 불순종. 솔직한 기도. 이해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합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불순종.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를 위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살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가식적인 기도보다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둘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의심이 아닌 이해를 위한 질문은 괜찮습니다. 셋째, 동기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넷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때로 즉시, 때로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졌지만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들었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라고 물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교만하게 대들었기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화를 냈기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고라는 하나님께 대적했기에 땅에 삼켜졌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기, 자세, 목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관계에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다만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더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억울함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화가 납니까? 토로하십시오.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박국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